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움이 있고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예,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이제 목회자로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강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아직 젊지만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강단에 올라갈 때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때 바로 목회를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올 때 저와 같은 마음을 좀 이렇게 가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강단은, 이 공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집안에 들어가도 집에 큰 어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들어가죠. 막 장난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저희 추석이나 명절 되면 들어갈 때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라, 조용해라. 맞죠? 할아버지 듣는다, 조용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그냥 평소 때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공간 자체가 그건 아니지만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강단에 올라갈 때 느끼는 이런 마음을 우리 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날마다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말씀 들으면 알겠지만 모든 일이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으로 뭔가를 좀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걸음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챕터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첫째 마당,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여러분들의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성도라는 이 말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맞죠? 성도라는 이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 이 성도라는 말 속에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물론 성도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는 하고 또 믿어온 연수가 다르기도 합니다. 특히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일반 성도보다는 더 많이 구별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반 성도보다 집사로, 권사로, 특히 장로로
목사로 부름받으면요 반드시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도 구별돼야 되지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구별된 대표가 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는 살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절에 딱 나오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자아와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자기 싸움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점점 신앙과 믿음에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방법에 불편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것에 불편함이 있을 때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떠나야 할 자리를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성도구나. 아, 내가 목사지. 맞죠? 목사지. 목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 없어야 할 자리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 김동준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학창 시절부터 오랫동안 결혼하고도 계모임을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로 직분을 딱 받고 나서는 더 이상 이 친구들하고 계모임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면 이제 친구들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고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자리가 뭐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죠? 어떤 자리인지. 그 뻔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도 물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지만 장로직을 딱 받고 나니까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오랫동안 했던 그 계모임을 이제는 안 나가신다고 그때도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안 나가신다 하더라고요. 뭡니까?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분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에 그것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경계가 자꾸만 허물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우리에게 더 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구별됨이 무너지는 그 순간 신앙과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쉽지만 여러분 그 유혹의 대가는 정말로 비참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옛날에 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제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려면 은서가 똑바로 믿으래. 저 믿지 않는 친구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려면 은서가 똑바로 믿으래. 괜히 이상하게 믿어가지고 손가락질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믿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닮으려면 나를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 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또 원어로 찾아봤거든요. 영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때 너희 몸, 영혼이 내 마음에 있지만 이 영혼을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구별되면 안 됩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소유과 욕심과 이성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죄를 제단 앞에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공간을요, 이게 하나님의 불구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불 가운데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전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죄의 속성이 태워지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도 그렇잖아요. 기초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오늘 가가지고 기도 8시간 했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하나씩 그 기초 훈련이 쌓여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가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에게는 직분을 줄 수가 없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의 태도가 엉망인 사람에게는 직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초거든요. 이 기초가 안 되면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헌신하고 맞죠? 봉사를 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뭡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서 그 뜻을 쫓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저는요, 너무 이걸 많이 느낍니다. 죄를 이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죄를 이기는 것, 그냥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무디 목사님 설교 중에 빈컵을 하나 딱 들고 와서 여러분 이 빈컵에 있는 공기를 하나도 없이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회중들이 말합니다. 공기 펌프를 가져와가지고 빼야 될까요? 그러면 공기 펌프를 빼면은 이 컵 안에 압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무디 선생님이 이 컵에다가 뭘 붓나요? 물을 쭉 붓습니다. 너무 쉬운 과정인데 공기를 빼는 것은 물로 채우면 돼요. 여러분 죄를 이를 악물고 이기려고 하면요 내 자신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제가 그 새벽기도 때도 수요 예배 때도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은혜의 물줄기가 내 마음에 채워지면 죄를 이기는 힘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닮으려면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뜻은 무엇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오후 시간에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분별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옳고 그름의 문제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옳지 않은 일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하나님이 말하는 그 기준하고 다르니까 다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저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별해 준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나의 마음속에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분별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도록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어쩌면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더라고요. 제사 드리는 거.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자아는 해야 되고 가족들 생각하면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안 해야 되고 막 갈등. 목사님 찾아가면 바로 얘기해 줍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맞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니죠.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온전하신 그분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에 풍랑이 찾아왔는지,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지, 왜 사도 바울이 가려던 아시아 선교를 하나님이 막았는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틈틈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